이영락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엔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청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청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여겨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의 토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제가 24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의 비참한 결론을 보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 첩을 얻고 그리고 그 첩과 관련된 타락한 행위들 그리고 그에게 행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이 소돔 같은 악행들, 소돔성 사람들이 옛날 롯을 찾아온 두 천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악한 짓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대하는 레위인의 태도도 옛날 롯이 했던 태도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소돔성의 이런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당연히 연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소돔성을 심판의 불로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그 죄악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거룩한 백성이 이런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사사기 20장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보다도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먼저 심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함께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연합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쭉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연합한 적이 없었습니다. 기브아 주민들을 그 악행을 처단하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만 내어놓으라 라고 요청할 때에 베냐민 지파 전체가 반항을 합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그들과 싸우려고 일어나고 또 그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자, 한편으로는 잘못된 동족애를 봅니다. 범죄한 자를 분명히 처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범죄한 자를 감싸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전쟁까지 치룬다? 이것은 실상 베냐민 지파 모두가 그 죄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베냐민과의 전쟁을 위해서 40만 명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자, 그들은 악행을 행한 이 형제 지파를 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대한 약속 없이 그냥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만 말씀합니다. 예, 유다가 먼저 갑니다. 그러나 죽기 살기로 반항하는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22,000명이 사륙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깜짝 놀라지요. 울면서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우리이까? 자,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먼저 올라가리이까? 당연한 걸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싸우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좀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도 말씀합니다. 올라가서 치라. 그러나 승리의 약속은 주지 않습니다. 자, 베냐민을 치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도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안이 벙벙하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그 다음에는
올라가서 치라라고 했는데 오히려 두 번 다 패배합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놀란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백성이 베델에서 울며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는 그들의 질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자기들의 의, 자기들의 주장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자, 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전체 소집된 용사가 4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1차, 2차 전쟁에서 죽임당한 총 숫자가 4만 명입니다. 결국은 40만 명에 4만 명. 자,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들이 열에 하나, 백에 열, 천에 백을 선발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싸우게 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40만 명의 열의 하나인 10분의 1은 4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그리고 심지어 첩을 둔 레위인의 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에 비기면서 온갖 악한 일을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죽은 4만 명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형제의 죄를 찾기 이전에 너희 눈 속에 있는 내 죄를 먼저 찾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 감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로 형제를 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드디어 베냐민의 죄악을 징벌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스라엘은 기브아 주위에 매복합니다. 드디어 셋째 날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고만장한 베냐민은 이전처럼 또 승리할 걸로 생각하고 큰 길로 따라 나오고 성을 비워놓고 그냥 이스라엘 향해 달려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복병이 기브아 들판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그날에 죽임당한 베냐민 전사의 수가 2만 5천 명입니다. 베냐민 전사 전체가 2만 6천 명입니다. 2만 5천 명이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기브아 성읍에 큰 불길이 솟고 광야로 마지막에 겨우 도망간 600명 외에는 다 몰살을 당합니다. 베냐민 한 지파가 완전히 멸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에게,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쨌든 간 하나님을 섬긴다는 레위인에게 소돔 같은 악행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 그리고 이에 동조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음란한 죄에 대한 심판이며 형제를 해하려는 이 악행에 대한 심판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심판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들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 생각해야 될 것은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두 번의 승리, 전쟁에 두 번을 이깁니다. 자, 신이 났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생각을 좀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은요, 전쟁에 이기는 것이 면죄부인가?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치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선거에 승리하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잘 된다. 죄를 짓고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엄중하게 심판할 과정일 뿐입니다.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서 죄악을 징계한다는 그 명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2번이나 패배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패배가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처음에는 당연하게 누가 올라가리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싸우리까 말리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2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도 징벌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 초라하게 남은 베냐민 지파지만 회복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의롭고 형제는 악하다고 징별하려 했던 이스라엘, 또 한 레위인의 타락한 사적인 복수심으로 시작된 왜곡된 증언이 동족 간의 전쟁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그 사사기의 마지막 가장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결국 그런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진정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고 형제를 더욱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당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왜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거룩함과 선함을 추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승리가 의로움의 증표가 아니듯이 세상이 추구하는 부와 건강이, 성공이 의의 증표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다 보여도, 내가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의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한 지파의 몰락으로 끝난 사사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시대, 사랑하는 우리 시대에 교회와 이 민족이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